1절 사사기 제19장 1절 2절 3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19장 1절은 이 19장의 시기적 배경을 왕이 없을 그때라고 알려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왕이신 여호와를 인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니 섬기지 못하는 시기였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위의 이방 나라들처럼 왕정을 요구하는 동기가 되는 것이죠. 왕이 없는 시대적인 혼란은 레위인에게서도 예외 없이 나타납니다. 1절을 보시면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17장과 18장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차고 화가 나셨는지 이름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어떤 레위인 청년, 이름이 누군지도 안 알려줘요. 이름도 싫다. 이름 알 필요도 없다. 그냥 레위인 청년이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 레위인 청년이 나오더니 여기서도 또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그가 사는 곳은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고 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 거기서 지금 거류하고 있다 알려주죠. 거기서 지금 방랑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성읍을 영적으로 책임지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쳐야 한 레위인이 성읍 구석도 아니고 산지 구석에서 지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절 하반절에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을 말씀하죠. 그 레위인이 첩을 맞이한 것입니다. 당시에 첩을 맞이한다는 것은 일반 사회에서는 흔히 있는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일반 사회의 대중적인 일이었다 해도 레위인에게는 금지되는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21장 7절은 제사장의 규례인데 7절에 보니까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여호와의 집에서 봉사하는 모든 레위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첩을 왜 둘까요? 한 아내로는 자신을 돕는 배필의 역할이 부족해서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적 만족을 위해서 두는 거죠. 당시의 레위인들이 윤리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사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첩이 한술 더 떠서 행음했다라고 고발하죠. 2절에 보십시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다. 2절에서 그 첩이 나쁜 짓을 해서 남편을 떠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행음하고 라고 하는 그 뒤에 그에게 대항하여 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그 같은 행음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미 아마도 이 레위인이 먼저 동일한 행음을 범함으로써 자기 첩에게 그렇게 행음하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레위인이나 첩이나 똑같다는 말이죠. 죄에 물든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은 비슷합니다. 첩이 행음하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거기서 넉 달째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첩을 레위인이 데려오려 했다고 오늘 3절은 알려줍니다. 그의 남편이 그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이 말을 직역하면 그의 마음에 말했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레위인이 진정으로 그녀와 다시 화해하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고의적인 살인죄, 간음죄, 또 부모를 치는 죄 등은 어떠한 제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죄에 해당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죄라는 것이죠. 죽음으로 다스려야 하는 그런 죄였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의 레위인은 자기 첩이 넉 달 동안이나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오히려 그녀를 연모함으로 다시 그녀를 데려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로 볼 때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이 거의 무시되고 있고 사회의 기강이 많이 흐트러져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홀리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잖아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판단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신앙의 판단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레위인이 간음하고 친정으로 도망간 첩을 데리러 첩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장인이 그를 보고 기뻐했어요.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자신의 딸을 죽이기는커녕 눈에 하트 불을 켜고 찾으러 온 얼빠진 레위인을 보고 우리 딸이 죽을 일은 없겠구나 안심한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3일 동안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습니다. 4일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려 했지만 장인이 만류합니다. 조금만 더 먹고 마시고 가게. 레위인이 한 번 더 주저앉습니다. 5일째 레위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려 합니다. 그러나 그날도 역시 장인이 붙잡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가라. 아마도 첩의 장인은 레위인의 분노를 풀고 딸을 선대해 달라는 마음으로 이처럼 융숭한 대접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평범한 사위와 장인이라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아름다운 광경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는 레위인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을 이렇게 길게 여기에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는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인이 여기 온 것은 간음한 자신의 첩을 데리러 왔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첩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레위인 자신과 그리고 간음한 첩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레위인은 그 많은 5일의 시간을 그저 먹고 마시고 향응을 즐기는 시간으로 보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이라는 기회를 주신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80년, 100년 인생이라는 기회를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합당한 삶을 연습하고 배우고 익숙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준비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오늘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으로 주신 바로 그 일을 행하고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씻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준비하는 주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맞이할 것을 준비함,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 주여 어서 오소서 기다렸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일이라는 시간을 먹고 마시고 허비해버린 레위인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를 따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회개할 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천국 시민의 합당한 삶, 정결한 신부의 삶을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